사도행전 1장 1절에서 5절 말씀 찾았으면 읽어가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내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 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지난주에는 사도행전 서론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특히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에 대해서 살펴보았지요. 누가는 첫째 역사가였습니다. 누가는 복음서와 사도행전을 기록함에 있어서 역사적 사실들을 모아서 연구하여 기록하였다고 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외교가인 누가였습니다. 누가는 역사적 사실로만 기록한 것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로마 당국에 기독교인들을 합법적으로 기독교가 인가받아서 종교로 변론하였던 것입니다. 세 번째는 신학자와 복음 전도자 누가였습니다. 누가는 구원의 신학자였다고 하였죠. 첫째로 구원은 하나님에 대해 예비된 자였다는 것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구원 그리스도에 의해서 주어진다고 하였지요. 세 번째는 구원을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을 위해 주어진 구원의 복음을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통해서 선포하였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신학자와 복음 전도자가 누가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누가는 기독교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하였다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지난주에는 사도행전 서론에서 누가에 대하여 그리고 그를 쓴 목적에 대해서 일반적인 선언을 살펴보았죠. 오늘은 사도행전의 서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누가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하였다고 하였지만은 그 기록을 보면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기록하였는지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2절에 자세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2절.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누가가 기록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신약 성경의 거의 4분의 1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누가 자신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를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것은 첫째로 쓴 누가복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로서 그분의 탄생으로부터 고난과 죽음을 거쳐 승리의 부활과 승천에 이르기까지 과정을 기록하였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의 이야기로서 교회가 예루살렘에서 탄생하여 핍박으로 인해 고난을 받은 약 30년 후에 성공적으로 로마를 정복하기까지의 과정을 기록하였다고 누가는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먼저 쓴 글에서, 즉 누가복음을 말하는 것이죠.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예수님이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다고 하였죠. 그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모든 사람 앞에서 행위나 말씀에 힘이 있는 예언자였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시어 승천하시는 날 이후 계속하여서 가르치고 행하셨다고 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오시기까지 재림 때까지 계속 성령님과 사도들과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가르치고 행하시고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분기점은 예수님의 승천에 있습니다. 승천은 누가복음에서 종결하고 사도행전을 시작하는 기점이 되었던 것이지요. 사도행전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신다고 하신 말씀대로 성령님이 오시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천상 사역의 시작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으로 역사하심으로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문도가 기도하는데 성령님이 임하지요. 이 사건을 오순절 사건이라고 말합니다. 오순절은 예수님이 부활 후 50일째 되는 날을 말하고 있지요. 120문도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하늘에서 내려와 각자의 머리에 임한 날이기도 합니다. 이후 여기에 모였던 사람들은 능력을 받아 전혀 배우지 않았던 각종 언어로 방언을 하였습니다. 또 베드로는 성령이 충만하여 설교할 때 한 번 설교에 수천 명이 회개를 하였습니다. 성령이 불꽃처럼 또 바람처럼 내린 이날 비로소 교회의 시대가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천상 사역이 시작되었던 것이지요. 누가가 기록한 지금의 사도행전의 책 제목을 4세기 시나이 사본에는 행전, 곧 행동들이라고 제목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누가가 누가의 행동들을 기술하고 있는지에 대해 정확히 말해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2세기에는 요한행전, 그리고 바울행전, 3세기에 있어서는 안드레 행전, 도마의 행전과 같은 것들과 구분하는 데 별로 도움이 되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행전들이 많이 있는데 이 행전들의 책들을 특별히 전설적인 기적들에 의해 각 사도들의 평판을 높이려고 이 책을 썼다는 것이지요. 이는 자신들이 좋은 평판과 기적과 이적으로 많은 후원을 받으려고 의도적으로 이렇게 기사와 이적들에 관한 것들을 쓰였던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의 종교 소설이었던 것이지요. 그러니까 사도행전도 이와 같은 부류의 책과 구분이 쉽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도행전은 2세기 이래로 사도행전이라고 명령을 하였습니다. 분명한 것은 사도들이 행전의 중앙에 있다는 것입니다. 처음 1장에서 8장은 베드로와 요한, 그 다음 10장에서 12장은 베드로, 그리고 15장은 예루살렘 회의의 의장인 야고보, 그리고 특별히 9장과 13장에서 28장은 바울에 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인간 중심적인 것으로 사도들이 말하고 행동하게 하는 신적 능력을 배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18세기 요한 알브레이트 벨겔은 성령 행전이라는 제목을 붙이고자 했습니다. 이 책은 사도들의 행전이라기보다는 성령의 행전을 기록한 책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아서 피어슨에 의해서 널리 보급되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성령 행전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의 강림과 활동에 대한 기록이기 때문입니다.
이 책은 성령님이 오셔서 일하시는 모습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사도들은 성령을 받고 성령의 지시하에 사도들은 행동하는 수행자였습니다. 사도들은 단지 도구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누가는 처음부터 성령에 대한 약속, 성령의 은사, 성령의 부르심, 성령의 세례, 성령 충만, 성령의 권능, 성령의 증거, 성령의 인도에 대해서 언급하였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령의 역사를 빼놓고는 복음을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이죠. 누가는 책 서두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은 자신이 가르친 사도들을 통하여 성령으로 행하신 예수님의 계속되는 말씀들과 행동들이라고 제목을 정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책 서두의 1, 2절을 다른 모든 종교들과 구분지어 주는 가장 중요한 구절입니다. 1절에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였다고 하시지요. 분명히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죽으심으로 대속 사역을 완성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나 대속의 완성과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을 선물로 주신 후에 사역을 계속해 나가시는 종말의 시작이기도 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예수님은 성령을 통해 역사하고 계십니다. 처음에는 성령을 선물로 주신 선택된 사도들을 통해서 이루어졌고, 그리고 이후에는 모든 시대, 모든 장소에 있는 사도 시대 이후의 교회들을 통하여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역사적 예수이면서 동시에 지금도 살아계시는 현대의 예수이십니다. 역사적으로는 예수님은 지상에서 사역을 시작하였지만 영광의 예수님은 세상 끝날까지 항상 그분의 백성과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에 따라 지금도 성령을 통해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 2절에 보면은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죠. 이를 헬라어로 문자적으로 해석해 보면 성령을 통해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명령하신 후 그가 하늘로 올라가신 날까지라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자신이 지상에서 몸소 행하신 사역을 끝맺기 전에 그 사역이 지속적으로 지상에서 사도들을 통해서 계속 이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성령을 통하여 하늘로부터 행해지도록 의도적으로 대비도 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과정을 준비하여 완벽하게 하나님의 계획을 진행해 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누가는 준비하고 계획하는 과정을 본문에서 4단계로 요약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이 사도들을 택하였다는 것입니다. 2절에 분명하게 그들은 그분이 택하신 사도들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죠. 바울도 사도들을 택하신 것처럼 택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 라고 바울을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모든 사도들은 스스로 청거하거나 어떤 인간이나 위원회, 종교회의나 교회에 의해서 임명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직접 개인적으로 택함을 임명받았다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선택받았습니다. 복음 전도자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구원받은 자로 택함을 받은 성도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그들에게 몸소 자기를 보여주셨습니다. 3절에 보니까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 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들은 예수님을 눈으로 목격한 증인들입니다. 그리고 부활의 증인들이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3절에 부활하신 주님은 그들에게 몸소 자기를 보여주셨다고 하지요. 사도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눈으로 직접 보고, 그리고 말씀을 귀로 듣고, 손으로 몸소 만지고, 부활하신 주님을 객관적으로 체험한 사람이 사도가 되는 필수 조건이라고 누가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과 야고보도 고린도전서 15장 8절에 보면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말씀하고 있죠.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직접 제자가 아니기 때문에 직접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세대이기 때문에 보지 못했지만 사도 바울이 본 것은 고린도전서 15장 8절에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예수님께서는 직접 보여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리고 15절 7절에는 야고보에게도 보이셨으며 분명하게 예수님께서는 사도라는 이름을 칭할 수 있는 자에게 보여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님께서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아멘. 셋째는 예수님이 그들에게 명령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도들에게 하나님 나라와 성령에 대한 일들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을 통하여 어떠한 명령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명령이 무엇입니까? 그가 택하시고 복음을 전하도록 명하신 사도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명령을 대신 위임하여 명령하신 것이지요. 누가는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끝부분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민족에게 회개와 죄사함이 전파될 것이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말로 그것을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리고 사도들은 하나님께서 보냄을 받은 자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요기요 사절 대사들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택하시고 부활하신 후에 그들에게 몸소 자기를 보이셨고 자신의 이름으로 전파하고 가르치도록 보내기 위해 준비를 하시고 명령하시어 실천케 하셨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예수님이 그들에게 성령을 주실 것을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약속된 성령을 받을 때까지 예루살렘에서 기다리라고 명령하시지요.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이며 선물로서 이는 곧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침내 마가 다락방에서 120문도가 기도 중에 성령이 임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가르침을 받고 예수님께서 행하시고 말씀하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해서 성경을 기록하게 되었고 그 말씀으로 전 세계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파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복음은 전파한 사도들을 누가가 사도행전에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가가 소개한 사도들을 통하여 우리도 가르침을 받고 성령의 능력을 받아
사마리아와 온 유다와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